오늘은 6월 16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4일 거부터 좀 함께 살짝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오늘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거부터는 성도의 견인이죠.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에 이 견인을 견인차의 견인으로 이해를 하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보존하여 주시는, 견디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다라는 사실을, 네,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힘의 공급이 앞에서냐 뒤에서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하시게 우리를 뒤에서 막 오르고 달래시며 이렇게 엉덩이를 도닥이시며 이렇게 계속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며 견디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견인의 교리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개 목줄 채우듯 이렇게 채워서 질질질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연약할 때는 또 그 템포에 맞추어서 또 잠깐은 또 그 자리에서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우리를 북돋으셔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되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또 발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견인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리 문답 79문답을 이제 주일 분량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결국 믿음의 파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성도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들은 이제 오늘 뭐 그 다음 분량에서 나눌 내용이니까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고,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위기들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삶에서의 어느 특정한 시기 가운데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고 그 신앙의 어떤 이런 확신적인 측면에서 뭐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고 성화의 측면에서 늘 항상 어떤 우상향의 그러한 시절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싶을 정도의 구원의 확신이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절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일 내용가에서 다루고 있고, 이제 월요일 분량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 17장 1항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오히려 은혜의 상태 안에서 마지막까지 확실히 견뎌낼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성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이 성삼위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 기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분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확실하고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의 서정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신앙고백서의 17장 2항의 내용과 말씀 요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에, 또한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은 이 모든 것에서 발생한다.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 성도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느끼셨을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우리 개혁파 신학 안에서의 이해하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와 그 외에 다른 곳에서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간접적으로 또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는 사실 중립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성향 안에서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다.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사실 이 의지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핵심은 거죠. 선택 작정의 불변성. 그러니까 경륜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실행,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 유효성에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바가 누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집니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사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견디고 또한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 한번 교리 해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습한 내용은 어제 학습한 분량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견뎌내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항의 내용 가운데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장 2항에서는 그러한 견인의 근거, 그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사실 그런 맥락에서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아예 태어날 때마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다. 애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중립의 자유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도 중립의 자유였다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난 애들도 그래서 똑같이 아담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인데 타락 이전의 아담.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밑에 줄에 보시면 둘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영적인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을 자유 의지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사실 그 둘이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본질이 있다. 그 내용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5번째 줄, 6번째 줄 밑에 보시면 각각 자신의 마음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바를 선택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주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 본성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내적 실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 성향과 본성이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의지적으로 또 발현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바라보는 바가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죄와 어떤 유혹의 압박에 맞서서 이제 견뎌내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의 원함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께 주권이,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를 4개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불변성에 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에 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로는 다음 페이지에 은혜 언약의 본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3월 11일 분량에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7장 3항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은혜 언약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행위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적인 요소 자체가 완전하게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 또 어떻게 약속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구속 언약에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택설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 전택설이나 후택설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후택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신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께 여쭤봤을 때 교수님들 이남규 교수님은 없다.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언급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승구 교수님은 후택설적인 언급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약간 후택설 쪽에 더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원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타락할 것, 우리가 이 행위 언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까지 이제 다 아시고 이게 이제 예지혜정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간 안에서의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아시고 협약을 하신 거죠.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행위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영혼 가운데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서 행위 언약적인 요소로 행위 언약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졌을 때 아담이 행하지 못했고 그 구속 협약에 따라서 또 이제 시간 안에서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바 그것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작정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언약적 요구를 다 충족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이 견인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주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견인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2항의 내용들 가운데는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뭐 2중 3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증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만 있어도 사실 확실한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거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러한 네 가지 근거는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합니다. 요컨대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른 구속사역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확실하며 무오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적용 질문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막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막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들을 막 경험하고 누렸을 때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성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각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막 이 뜨거움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던 시절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막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쯤에 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교회를 오는 중에 막 그냥 이대로 사고가 나서 죽어도 좋겠다. 그냥 하나님 곁에 바로 그냥 이제 내가 가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차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돼도 괜찮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막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믿음이 더 퇴보한 건가요? 지금은 막 차가 빨리 다니면 막 불안할 마음도 막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완전한 진짜 성령의 머리 끝까지의 어떤 충만함 가운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완전한 그 영화를 맛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초창기에는 완전 성화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실 웨슬리 목사님도 당연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굴곡이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완전 성화보다는 그 순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현재적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 현재의 그 자신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 주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요소들의 이 어떤 구원의 확실성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오늘의 신앙고백서가 정리해주는 성도 견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의 작정, 성자 예수님의 그 객관적 구속의 실행과,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행하고 있으신 중보의 사역,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것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또 그 말씀의 은혜의 시로 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이제 우리의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평생 살다가 마침내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뭐 앞서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모두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본질은 이미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변에 서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성취된 바는 사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영화의 순간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결국 은혜 언약에서 약속된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언약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7장 3항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안하셨으며 구원받기 위하여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어 이들이 믿기를 원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소정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에 대한 또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또 주목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여러 차례 수정을 하거든요. 계속 쓰고 나서도 쓰면서도 계속 수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수정하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 혹 주어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점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건지 인간의 본성이 무서운 건지 모르겠지만 한참 이제 막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설교를 쓰고 나면요, 주어가 우리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써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적용에는 들어가죠. 겉면적인 요소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바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씀도 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어가 잡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돼도 또 구속사적 적용해서 가서 그거를 예수님께로 또 적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또 빠져버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1대1로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성경 해석과 적용이 예전에 되게 많이 이제 저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막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면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직설법과 이제 명령법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1대1로 자신을 어떤 그런 위치에 놓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치에 우리를 놓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가변적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뜨겁고 좋을 때야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함께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또 그 모습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어떤 생각들, 불안들에 이제 휩싸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내용들, 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모든 것이 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경륜적 사역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변하는 그 약속에 이제 자리하고 있음을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과 또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또 목도되어지고 또 날마다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들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또 50주년 그 기념 행사 관련된 또 회의가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을 좀 해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걸 참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 애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너무 답답한 내용인데 끄셨나요? 멈추셨나요? 네, 그러셨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 편에 가서도 막 아쉬운 소리를 하고 저쪽 편에 가서도 막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워서 부탁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아쉬울 게 없어요. 네. 다들 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가 그래서 교단에게도 그렇고 또 고신에 있으신 우리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에는 다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인지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또 이러한 행사 가운데 뭐 체면이니 명분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좀 이렇게 이러한 행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수요 예배 또 준비를 또 조금씩 같이 또 오늘 한 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달란트 잔치와 일상학교 준비를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일상학교를 이제 할 때까지는 좀 일상학교 내용을 금요일 날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상학교 끝나면 다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여전도 모임 시간에 나누고 뭐 일상학교 할 때까지는 좀 그 시간에 그 항상 뭘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할지 또 뭘 준비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시간에 좀 함께 공유하고 하는 준비하는 시간들로 좀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이번 일상학교 때 선정해서 또 함께 나누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또 갖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의 기도 모임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참 이 알고리즘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또 막 그런 게 계속 떠요. 뭐 어떤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공유해 줬는데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학교를 막 들어가십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교장 선생님이랑 단판을 줘서 만든 건가? 어쨌든 그게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은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고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막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막 몇십 명이 모여서 이런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재량에 좀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좀 용인해 주시던지 또 묵인해 주시면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케이스는 자기는 이제는 이게 막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요즘에 이제 막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뭐 그런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아이들의 상태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심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기독교 동아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런 유익들을 또 알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네, 우리 이 지역에서도 사실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목요일 날에 석샘교회 목사님하고 만나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는 석샘교회나 만나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건물교회로 성도가 그래도 좀 더 있는 그런 교회들이긴 한데, 원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만나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만나교회라서 그런가 근데 엄청 만나자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를 놓으셔갖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냥 밥만 먹기보다는 좀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지역이 되게 이렇게 신기한 지역이잖아요. 되게 고립돼 있고 뭔가 마을같이 섬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오류지구 안에 있는 학교들이나 또 아이들 그리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복음화된, 확실히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많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교회를 발걸음하게 되는 또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